안녕하셨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저희들을 양육시키시며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되사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 노고와 기도와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 봉사를 위해서 또 함께하는 그 모든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 또는 내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문을 더욱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광대하신 그 광대하심을 우리는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영생 복락의 그 진짜 인생을 살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의 몸으로 모두 다 받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고 이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 없다 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그 의를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아주 값없이 의롭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나머지 생애를 살도록 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 간다든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중에 재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초림하신 그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영광 중에 계신 천만 천사에 둘려서 정말 그 장엄한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입이 딱 벌어질 겁니다. 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가 이제 몸이 들림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휴거를 영어로는 랩처라고 말하는데, 그 랩처라는 원래 원어의 뜻은 환희라는 것이요. 환희. 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에 말하는 황홀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지금은 어디 계시냐 하는 거죠.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역사를 하신 그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이름을 두고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하늘에서 그 하시고자 했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을 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알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물론 성령이시죠. 그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이 되시고, 또한 그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가 되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그 영광도 또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머지 생애를 살게 하시며, 나머지 생애 동안에 우리가 받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 비례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도 또한 약속하신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이제 내가 보혜사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너희는 물론 그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이며 보편성,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그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그리고 거룩한 영 해서 성령, 그분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 성경은 여러 가지 그 시선으로 어떤 측면에서
다른 보혜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 세상은 이 성령의 존재,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리의 성령, 바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의 영,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구원받은 우리 이 교회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뭘로? 오순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에게로 오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 말씀을 정말 깨닫고 이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분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보다도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또 교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 또한 각각 구원받은 개개인의 그 영혼 속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알면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된 일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실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는데, 너무나 초라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저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멸시하는 말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저 촌놈 봐라 이렇게 좀 멸시하는 말로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멸시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은 그러면 누가 한 거냐? 14장 보겠습니다. 1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가 아니죠. 빌립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 안에 계셔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은 교회 안에 계셔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믿지 못하거든.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했지만은 그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의 그림자였습니다. 아주 가장 궁극적인 그 목표는 죽은 영혼을 살려서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영원히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사랑 가운데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신 일이죠. 뿐만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어떤 형제자매를 함께 모아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개개인 우리 형제 자매들 속에 또 함께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보고 정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라는 그 약속을 지금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오메키사라고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이고 그걸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이 빌립은 그거를요 육신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한 그걸 보고 그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조금 아까 선교의 소식을 통해서도 봤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얼마나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세운 어떤 조직적인 그러한 이름만 교회지 정말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바로 내가 삶이 변했고 나의 목표가 변했고 인생관이 변했고 그리고 나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로 계속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의 원천이 되시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처음에 읽었던 16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이 다른이란 말은 다른이 두 가지의 다른이 있는데 헬라어로 완전히 구분해서 씁니다. 하나는 페테로스라고 하는 다르다는 뜻인데 이 페테로스라는 말은 이질적으로 본질이 다른 것이 다시 말해서 물과 불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른 것은 페테로스입니다. 그런데 동질로서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물과 얼음이다. 그런 것은 다른 건데 동질로서 다른, 그거는 얼로스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얼로스가 사용됐어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실은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실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이 성령도 보혜사셔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들어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느끼지는 못했지만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 성령께서 다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데 저는 진리의 영이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과 동행한다는 말씀이죠. 이 성령은 이 말씀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진리의 영. 세상은 이걸 모르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모르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 혼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이 몸은 손가락 혼자 몸이 될 수는 없는 것처럼 이 모두가 모여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너희 안에 계시다. 너희라고 하는 복수 너희는
다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랬어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란 말을 썼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내라고 하는 그 말이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드디어 존재 가치가 드러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각각 자기 어떤 지체의 역할로서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 안에서 맡은 대로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너희 안에 거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예수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거하는 그 속에 내가 있을 때 나도 함께 그 영광 속에, 또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로 얘기하시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구원은 받았다? 그렇다 치자. 그러고 혼자 따로 교회를 떠나서 하게 되면 나중에 아무런 과실도 맺지 못하고, 나중에 요한일서 2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내 안에 거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같은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으로 비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둘이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의미는 구원해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는 속죄, 영원한 속죄, 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그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장 조금 더 내려가서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건 허락하지 않으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냐? 다윗은 시편 11장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께서는 어디 계시냐? 물론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그곳은 성전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니 라고 말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이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구약의 여호와, 그 여호와가 신약의 전부 주입니다. 주. 영어로는 Lord, 대문자로 LORD라고 쓰여 있는데 그게 전부 구약 성경의 여호와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약 성경에 나온 것이 78번이나 나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Lord, 여호와, 주예요. 그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속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Lord,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잠깐 성자의 몸으로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고 가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바로 여기 계셔요.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세상에 몰라서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걸 안다면 정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시고 지금 계시냐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신약에서도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이 너희 복수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천성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생활 속에서도 나의 생활을 변화시켜서 성화시키고 또 이 생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속에서? 너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 일은 하고 계시잖아요. 집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는, 너희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 일을 하는 그 사역자들은 물을 주고, 심고 물을 주고, 그렇지만은 자라게 하시고, 그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실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렇죠, 나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그런 관련을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항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깨어있죠? 예, 지금 주무시는 분 없잖아. 하여튼 깨든지 자든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항상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와 함께,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불이 쇠 속에 들어갔다. 저게 불이냐 쇠냐 나눌 수 없는 쇠불, 불쇠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이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완전한 연합이죠. 완전한 연합.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살려고, 자, 나와 함께 살려고 뿐만 아니라 이 거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처를 바로 나에게만, 내 속에만 있고 마는 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이 무리 속에,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이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각각 개개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잘 암송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개인적으로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안에서 일을 하셔요. 역사하셔요.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성령, 그 예수님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은 일치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다르다. 그러면 교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맞죠? 예.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우리가 교회를 대해서 혹시 불평을 한다든가 원망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도 정말 이 교회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고 하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나에게 맞춰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 교회에 나를 맞춰야 될까요? 어디에다 맞춰야 되겠습니까? 뭐 물어보나 말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이건 교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아, 형제자매들이 원망하지 마라. 네 생각으로 그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어쩌고 할지 모르지만은 좀 지나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뜻을 모르니까 엄마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 자신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시대에 그 광야를 지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에서 있을 때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그 민족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광야 교회다 그랬어요. 그 광야 그 교회에 그 광야 교회에 자기 자신을 맞추지 않고 미추지 않고 맨 뒤쳐져 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아말렉 족속들의 어떤 침략을 받아서 그렇죠, 다 뺏기거나 죽기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신앙의 침체되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가 가는 그 속에 나도 함께 가야 돼요. 그 광야 교회에 있었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비치고 또는 햇볕을 가려주고 백성 앞에서 40년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우리를 데려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도, 우리의 생활까지도 우리 주님이 돌봐주십니다. 성경 느헤미야 9장 보겠습니다. 성경 느헤미야 9장 19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740쪽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두 손으로 찾으면 배나 빠른데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입니다.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의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의 왕의 땅과 바산의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여기 나오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은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만나를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그리고 옷도 결핍함이 없도록 발도 부르지 않도록 그 모든 삶 속에서 도와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일이잖아요.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 일은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어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그 선지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물론 누구도, 예수님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 한번 해보세요. 기뻐.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리고 뒤에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까지 하는데, 우리 한국 문화로는 조금 그렇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 현재 함께 계시잖아요. 광야 교회에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집회를 허락하시고 상담을 허락하시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삶을 변화시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종들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어떤 육신에 빠진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성령의 능력을 거두어가셨어요. 삼손처럼. 결국 삼손은 그런지도 모르고요, 자기 모든 능력이 빼앗긴지도 모르고 털치고 나가서 결국 붙잡혀갖고 두 눈이 뽑히고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아주 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간구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거두어 가셨거든요. 시편 51장 보겠습니다. 시편 5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토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성령의 능력을 거두지 마시고, 다윗이 한 사역자로서 주의 도를 가르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죄인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다윗은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는 있지만 성령을 거두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다만 성령의 어떤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없습니다. 완전히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돌이켜야만 이제 성령의 능력이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영,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지금 교회 학교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걸 할 때는요, 말씀과 그리고 교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반 교회 어떤 교회 학교, 그러니까 주일 학교 수련회를 보면은 캠프파이어도 하고 뭐 포스트 게임도 하고 뭐 이것저것 재미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해서 그 학생들을, 어린 학생들을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오면은 그런데요, 이번에 재미있었냐? 작년보다 재미없었어요. 이렇게 재미를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거하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어린 학생들이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들의 마음속이 치유가 되고, 또 이 성령께서, 말씀께서 이 마음을 한번 휘집어 놔서 완전히 닝겔 맞는 것처럼 말이죠, 달라져요.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교제를 통해서 또 서로가 서로를 더욱 가르치고 발견하고, 다녀와서 참 은혜를 많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증거를 보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더욱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의 성령, 이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사랑을 베풀었죠. 사랑은 죄 용서와 섬김입니다. 두 가지 다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고 가셨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다 사하시고 그를 증거하고, 또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교회 안에서 양육하는 그런 모든 일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보낸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점점 예수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적 마귀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조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육신의 소욕, 육체의 정욕, 육신의 일, 육체의 기회, 이런 것들이죠. 그 뒤에는 다 마귀가 그 배후에 있는데 그걸 이루지 않는다. 그 성령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정말 대적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면 바로 이건데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내어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감히 마귀를 대적하라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김을 주시는 마귀를 이기게 하는 그 일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속사람을 또 강건하게 하시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뭐 엄청나게 많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다 하게 합니다. 소자의 하나에게 한 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질.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일이 벌어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로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 가운데 이룬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사회와 오자, 양충 온절. 저 그렇게 외웠는데, 사회와 오자,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사회와 오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충, 양선과 충성, 온절,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뭐 한마디로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하나가 우리 뭐 계속 배웠잖아요. 그것을 나의 인격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점점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 믿으시죠? 정말 믿어지죠?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하시고 또 성도 섬기는 그 예를 친히 본으로 보여주셔서 형제자매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섬기도록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밖으로는 이 천국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욱 풍성히 부어주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을 쉬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